야고보서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사람의 언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 중에 앵무새 그리고 구간조가 사람의 말을 따라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소리를 흉내내는 것뿐이지 의미를 알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물들에게도요 나름대로 서로 간의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소리와 그런 몸짓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단순히 그런 목적과 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신호에 불과할 뿐이지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언어를 주시고 그것으로 다양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언어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귀하게 주신 그러한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귀한 선물인 이 언어를 우리는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이 갖고 있는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꿔 말하면요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는 말이 이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 속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은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악화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에 항상 언제나 늘 신중하게 또 조심히 그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말을 조심히 사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을 조심히 사용해야 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혀를 조심히 사용해야 하는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혀를 조심히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이유는요, 더 큰 정죄를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혀를 조심히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더 큰 정죄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야고보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 야고보는요, 그의 형제들에게 무엇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많은 이들이 선생이 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선생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다라고 부릅니다.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로 보면 이 선생이요, 마스터라고 써 있습니다. 마스터. 다시 말하면 이 랍비란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이죠. 랍비란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이 랍비라는 이 존재, 즉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요, 존경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와 부모가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에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냐고 가르치냐면, 먼저 너희는 부모보다는 랍비를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랍비에 대한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교회에서도요, 저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와 같이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요, 선생이라는 그 위치, 즉 지도자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도요,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말을 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할 것을 해도 됩니다라고 말을 할 때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했던 그런 말 때문에 문맥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정해서 알아듣고 넘어갔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간혹 졸다가 그 부분만 듣는 분들이 잘못된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데 간혹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요, 잘못 가르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본 것에 대해 그 목회자는요,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보상이 아닌 보상의 손실로서 책망을 목자장이신 그 예수님께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섣불리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에게 선생이 되는 것을 완전 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반드시 가르치는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믿음으로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요, 가르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가르치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단 앞에 서게 되면 사소한 그런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목회자가요, 그리고 이 설교단에 쓴 어느 누구도요, 이 자리에서는요,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쓸데없는 말도요,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다 회개보고를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잠깐 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잠깐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내 말대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대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목회자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목회자는요, 이 땅에서 무슨 말과 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요, 천국과 지옥을 나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보상과 손실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은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들도 서게 될 심판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 여러분들도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했다면, 또 성도를 세워주고 부드럽고 소금에 간 맞춘 듯 은혜로운 말을 했다면 그 말들로 인해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주님께 칭찬을 듣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판단을 주님 앞에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요, 나중에 주님께 보고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우리는요, 한 번 더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두 번째는 말에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조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본문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이죠. 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사람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무엇에 사람이 실족하게 되냐고 말을 해주고 있냐면 말하면서 많이 걸려 넘어진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말하면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만일 사람이 말해서 실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말의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말의 실수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했을 것입니다. 저도 말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은요 행동뿐만 아니라 이 말조차도요 실수하지 않으셨던 그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다 말에 실수를 밥 먹듯이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항상 그 말로요 범죄의 가능성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다 보면 말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무엇이 있게 되냐면 제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은 곳에는 제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것은 사람의 일상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말을 적게 한 날과 많이 한 날을 여러분 비교해 보면 말을 적게 한 날은 후회가 적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한 날은 여지없이 후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죄를 또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잠언 1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잠언 17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자는 말들을 아끼며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녔느니라.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며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자기 입술로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말을요 절제하기는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 말들을 아끼는 자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냐면 지식이 있다, 또요 명철이 있다, 또요 뛰어난 영을 지니고 있다, 또요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좀 절제하기는 우리가 좀 쉽지 않지만 말을 아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보시냐면 너는 지식이 있는 그런 자녀구나, 너는 명철이 있는 자녀야, 너는 뛰어난 영을 갖고 있네,
너는 참 지혜로워 라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세 번째로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본문 우리가 야고보서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일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여러분, 우리의 혀는요, 우리 지체 중에 무엇보다 작으냐면 우리의 손바닥보다 작습니다. 우리의 이 혀가. 그죠?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혀를 놀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록자 이 야고보는요, 이 작은 혀가 마치 작은 고추가 맵다는 그런 말처럼 이 혀가 작지만 막강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재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을 놓고 보면요, 말보다 힘이 센 것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은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요, 말 한 마리와 성인, 그것도 건장한 힘이 센 그런 남성 18명과 줄다리기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이 이겼습니다. 말이 한번 힘을 딱 쓰니까 그 힘센 그런 남성들이 고꾸라지더라고요. 끌려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말이요, 힘이 굉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렇게 힘이 센 말에게요, 재갈 하나를 딱 물려놓으면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말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센 그런 말들조차도 그 재갈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마음껏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갈은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큰 힘이 있음을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배의 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요, 작은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배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는 강한 바람이 불어야지만 배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작은 키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공 그 작은 키 하나로 조종해서 배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작은 그런 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요, 산불이 났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불들을 조사해 보면 누군가 무심코 버린 그런 담배꽁초, 그 작은 그런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산불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작은 불이여 큰 물체를 태우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까지 말의 재갈 이야기, 또 배의 키의 이야기, 또 작은 불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혀가 비록 이것들처럼 작지만 그만큼 큰 영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 써져 있냐면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 한마디가 사소해 보여도요, 그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혀가 움직이면 엄청난 일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이 말 한마디가요, 교회 공동체를요, 분열로 이끌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여러 후보를 검토하던 중에 투표를 통해 한 목회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빙위원들 중에서 그 목사를 원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녔냐면, 나는 그 목사를 반대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라 해서 뽑았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 가운데는 그 말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솔깃하여 교회에 어떻게 만장일치가 이루지 않고 교회에 이렇게 하나된 모습이 없냐라고 하면서 붕괴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목사 청빙은요, 무효가 되고요, 청빙위원장은요,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교회는요, 목사도 없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가요, 이렇게 큰 일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 6절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혀는 불이요 불법의 색이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여러분,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크기에 혀를 여러분 잘못 사용할 때 그 혀는 사람의 몸 전체를 더럽혀서 온통 그 죄에 물들게 한다라는 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의 행로에 불이 붙인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성의 행로라는 것은요, 사람의 인생의 일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할 때 사람의 그 일생에 불이 붙는 것 같이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여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공무원법상 중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그런 파면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그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앞길이 창창했는데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을 잘못 사용할 때 엄청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 혀를 조심히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요, 말을 능히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을 조심히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이 펴져 있으면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여지지 못하느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 우리가 돌고래 쇼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돌고래 쇼를 TV에서만 봤는데요. 그 돌고래 쇼를 보면요, 사육사의 그런 손짓에 따라 그 돌고래가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점프 뛰는 그런 연기를 보이지 않습니까? 돌고래는요, 그 사육사의 그런 훈련에 잘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혀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사람의 이 입이 열리면요, 제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나간다는 것이죠. 저도 가끔 상대방에게 이것을 말하면 이 사람이 분명히 상처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안 해야지 라고 이렇게 머리로서 생각을 하는데 입에서는요, 그 상처되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또 누가 경험했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고보, 본문을 기록한 이 야고보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 혀를 제어하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8절을 우리가 보면요, 혀는 다실 수 없는 악이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혀가 다실 수 없는 그런 악일까요? 사람은 사람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죄가 거침없이 흘러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실 수 없는 말은 악이요 죽이는 독입니다. 독이 담긴 말을 너무 쉽게 뱉으면요, 듣는 이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특히 자녀들에게요,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독을 우리는 심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부부간에도 말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부부간에서도요, 무시하는 말, 모욕적인 말, 또 경멸하는 말, 그런 말은 우리 일평생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지체들 간에도 항상 예의 있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반말을 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님한테는 항상 형제님이라는 호칭을, 자매님한테는 항상 자매님이라는 그 호칭을 항상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인이 아닌 그런 학생들에게는요,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인 지체들에게 이름만 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보다 연배가 많이 높으면요, 한국인 그런 정서상 형제님, 자매님보다는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서상 좀, 우리 한국의 정서상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혀를 조심히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요, 한 입으로요 2가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본문 야고보서 3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들을 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곤 한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되니까 야고보는 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샘이 같은 곳에서는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물을 내는 샘이면 단물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쓴물의 샘이면 쓴물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둘째는요,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올리브 나무면 올리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또한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이지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요, 성도는요, 그 성도의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입에서 저주의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도 주님을 찬양했지요. 이런 찬양하는 이 입술을 어떨 때는 이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것들을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잘하네, 그래 더 욕해라,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란다 라고 고개를 저으시겠습니까? 성도는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답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아내가요, 그 주일 아침에 이불을 싸들고요, 교회 강단 위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딱 보시고 뭐 하는 거지? 깜짝 놀라서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의 아내가 당신이 설교단에서 말을 할 때는 아주 은혜로운 말, 천사의 말, 부드러운 말만 하는데 집에 와서는 성질만 내고 화만 내고 짜증을 내니
나는 이제 천사의 말만 듣고 싶어서 이렇게 강단에서 난 살기로 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예배당 안에서는 선한 말, 또 은혜로운 말, 천사의 말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입에서 담기 힘들고 민망하고 또 부끄러운 말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은요, 뱀의 혀처럼 둘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뱀의 혀는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이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강교함과 이중성이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의 혀는요, 이중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찬송하는 데 사용했던 혀를 저주와 비난의 말을 하게 되면 결국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못을 하면요, 누가 욕을 먹습니까? 부모가 욕을 먹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또 그러한 영광을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혀의 이중성을 보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같은 입에서 이중성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죠. 보통 여러분 정수기 필터를 통해 정수된 그런 깨끗한 정수기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도요, 이런 정수 필터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기 직전에 우리의 말들이 걸려져서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걸려내야 할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세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 말은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비방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에서 비방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걸려내야 할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신약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자,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지금 무엇을 버리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버리라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버리라는 것은 명령이죠.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죄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소한 그런 거짓말도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내가 이런 위기에서 좀 모면이 되겠지 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도요,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여러분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장사꾼들이 이거 원가에 들어와서 원가에 팔아라고 하는데 자기가 다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팔거나 할 때도 거짓말하면서 파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늘 우리는 정직하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더불어 무엇을 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거짓말은 버리고 진리만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입에서 걸려내야 할 말은요, 거룩하지 않는 모든 말들을 말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말들. 자,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네,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도요,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은요, 우리 입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도요, 늘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입술에서요, 욕설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담 패서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은어와 비속어를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거룩하지 않는 말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또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통해서 보실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